우리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제 안 보고 해야죠, 그렇죠? 네, 안 보고 이제 진짜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네, 다음 주면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6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오늘 이 계명은요 아주 짧고요, 아주 단순하고요, 심플해 보이는 이 계명일 것입니다. 2019년 10월 1일 날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하나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이건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미궁에 빠진 거의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살해를 당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71세의 이 노인까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강간후 살인이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이 사건을 모티브로 이 영화가 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화성이라는 지역의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졌죠. 근데 그날 2019년 10월 1일 날 드디어 진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있었던 이춘재죠. 이춘재라는 사람의 DNA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의 이제 모든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춘재가 자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 10번으로 알고 있는데 14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의 극악무도함, 그의 잔인함, 정말 소름 끼칠 만큼 그런 어떤 범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이춘재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계명은 그런 살인마들에게 필요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좀 진지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살면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진짜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랑 상관없는 계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누구 죽이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랑 큰 상관이 없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이 계명인데 10계명 보게 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상당히 높은 순위로 이게 나와 있어요. 5번째 다음 6번째, 2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6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살인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해요. 모든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이쁜 강아지들, 고양이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걔네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걔네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발발거려도 걔네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모두에게 평등해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학력이 끈이 많든 작든, 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일 때는요 바로 이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렇죠?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여지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밑에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는요 소유권 자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은 살인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는가 이거예요. 모든 살인은 안 되는가? 어떤 것은 되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하다가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살인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어떤 인물을 정해놓고 내가 계획하고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듯이 이런 어떤 고의적인 살인들. 두 번째는 충동적인 살인이죠.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순간 화가 나서 열받아서 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과실치사예요. 누굴 죽이려고 했던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내가 어떤 과실을 일으켜서 이걸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마셨어요. 음주로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운전하면서 신호,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게 했어요. 성경은 그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이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낙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에 대해서 유연 판결을 냅니다. 그리고는 낙태를 허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을 보게 되면 임신 6주까지는 모든 낙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신 10주까지는 사회 경제적인 이 사유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요, 의사의 판단이죠. 의학적 사유가 되면요, 모든 아이를 낙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은요, 사회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통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이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출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잉태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나라는 표현을 써요. 나. 자기의 자아, 1인칭 단수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착상되어서 이 태아 상태로 있었을 때 그때가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임신된 그 상태부터 생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을 임신을 하게 됐죠.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친척이 되는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이죠. 뱃속에 있는 태아가 무엇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뜻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고요, 그 생명에는요, 하나님의 고유의 이미지, 형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이 착상이 되고 임신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고 어떠한 사람들도 이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성경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낙태에는요, 상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은 또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락사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조금 편하게 가시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안락사를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가요, 네덜란드입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다 했었을 때 이제 먼저 갈 수 있는, 돌아가실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맨 처음에 안락사는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갔냐면, 네덜란드가요, 식구들의 요청에 의한 죽음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에 의해서 저 좀 죽여주세요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지고요, 식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안락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조력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의사의 판단이요, 늘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의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8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 폐 종양에 대한 것을 이제 병원에서 테스트, 이런 실험하다가 식물인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 할머니가 자기는 연명치료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한 식구들 역시 이 할머니를 계속해서 간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산소호흡기를 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거절해요.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자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소송을 합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이 식구들의 손을 들어주게 돼요. 그리고는 드디어 몇 달 만에 산소호흡기가 떼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끝났다고 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7개월을 더 살았어요. 그 이후에 이게 의학적으로 아주 큰 논란이 되게 됩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임의로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살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행위가 되니까 살인에 들어가는 행위가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6명 정도의 자살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사울왕, 그의 병기든 사람, 아이도벨, 시므리, 삼손. 요즘 보게 되면 자살의 이유가 너무나도 다양해요. 정신적인 질환,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강요나 협박을 못 이겨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자살을 동일시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살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떠한 정도의 죄인지 우리가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권한에 권리에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허용하는 이 살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공권력을 시행하는 것,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형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피를 흘리다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인데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도 죽여라라는 사형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역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율법에서도 살인한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죽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형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전쟁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침략 전쟁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할 때 그 전쟁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성경은 신약 구약 동일한데 이 전쟁, 다른 전쟁이 아닌 우리를 보호하는 전쟁, 우리 식구들, 가족들, 국가들, 사회들, 우리 사람을 보호하는 이 전쟁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그것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정당방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밤에 자고 있는데 도둑이 쳐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은요, 내가 싸움을 잘해요. 이 도둑을 업어치겠는데 그냥 지가 지 칼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정당방위이죠.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 살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아직도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다른 계명은 내가 못 지켜도 이 계명은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계명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무조건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6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긴밀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6계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10계명 재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게 되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요, 사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사형이다, 이런 의미예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면 야 나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설명을 잘 해놨죠. 헬라어로 라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empty에 대해요. 너 머리가 빈놈이야, 너는 바보 천지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심판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분노의 표출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분노가요, 어떻게 일차적으로 표출이 되냐면요, 언어로 갑니다. 언어 폭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라카, 미련한 놈, 바보, 이런 것이 나옵니다. 화날 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화가 날 때 분노 가운데 우리의 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실제로 혀로 계속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백강현이라는 천재 소년이 있어요. 수학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 꼬맹이가요, 여기 수학 선생님들도 계시고 똑똑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IQ가 164. 세계 최연소 이 지능협의회 회원으로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살 나이에 서울과학고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1년 만에 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학교에서의 언어 폭력 때문에. 형 누나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언어 폭력으로. 학교에서 이 아이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계속 말로 이 아이를 힘들게 한 거예요. 지금 요즘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작은 것도 다 학교 폭력이 되어버려요. 법이 그렇습니다. 인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학교 폭력, 학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학폭의 42%가요 언어 폭력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언행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욕한 아이 드물어 있긴 해요. 드물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모든 언어는요, 전부 다 욕입니다. 욕설이에요. 그러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착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하지 않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일부 때 앞에 두고 막 설교했어요.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근데 걔네만 나쁜 것이 아니고 다 나쁜 거죠. 우리의 본능이죠. 얼마나 이 아이들이 이 죄를 많이 짓냐면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자살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자살한 그 내막을 알아봤더니 친구들이 이 단체 카톡방, 단톡방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이 끼리끼리가 이 아이를 초청해요. 그리고 무엇 하냐면 욕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볼 때만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카톡에서 계속 한 명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 언어 폭력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애를 초대해 놓고는요, 다 나가버려요. 홀로 이 인터넷상에서 카톡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형태들이에요. 유튜브 통해서, 이 핸드폰 통해서. 핸드폰이 문제예요. 사주지 마세요. 있는 거 다 뺏으든지 없애든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죄의 원상인지 몰라요. 학교에서 주변에서 배우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살인이라고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살인이라고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죠. 네가 지금 뱉은 말이 살인이야. 네가 친구에게 한 행동이 살인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이요. 집에서 부모님께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살인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것, 상처를 주는 것, 성경은 이것을요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은 살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계명, 6계명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고 또한 요한일서 3장에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으로 사용이 된 단어가 있어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같은 혈육이잖아요. 같은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들만 형제입니까? 우리가 혈육은 아니지만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형, 누나, 오빠, 동생, 언니 하는 그 친한 사람들 역시 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형제가 어디 많을까요? 교회에 많아요. 교회는 모두가 형제이고 모두가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형제 안에서. 형제가 형제에게.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또 우리 주변에서. 끝낼까요? 네, 다음부터 음성 들으면 끝내버리겠어요. 우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또는 선배 후배들에게 말로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형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살인에 대해서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살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냥 뻔뻔해요. 그냥 아무 잘못 없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심각한 죄인들이에요. 아까 제가 아이들 죄인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죠. 부모가 훨씬 더 죄를 많이 짓죠. 어른들이 훨씬 더 죄를 많이 짓죠.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우리가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 드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 자기들의 죄가 사해진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죄를 지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제의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온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고향 밀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들 하나, 어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 하나 잘 키울 생각을 하고 그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동네 사람들과 조우하고 다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이를 웅변 학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올까? 보니까 아이가 실종이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납치가 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학원 원장에 의해서. 그리고는 결국 이 아이를 살해합니다. 전도연이 완전히 미쳐요. 엄마가 미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죽었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전도를 해줘요.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는 정말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인간 내가 용서해줘야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있는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만났어요.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이 살인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요? 저 이미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요. 그 순간에 전도연이 완전히 미쳐버려요. 뭐? 누가 널 용서해 줬는데? 누가 널 용서해 줬는데? 이 영화는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개념을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관계가 틀어졌었을 때 하나님께 나올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싸웠을 때,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관계가 틀어졌었을 때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아까 살인마 이춘재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입니다. 이춘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식구들입니다. 이춘재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출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한테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제스처를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우리의 죄된 부분을 먼저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용서를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고 먼저 관계가 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살인을 많이 범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또 직장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예배가 아닌 화해라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잡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화해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기 싫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관념은 무엇입니까? 싫으면 안 보면 돼요. 상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인자로 사는 거예요. 살인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치 않으실 거죠. 털어버려야 되죠. 힘드시면요,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이런 어떤 결단들은요, 쉽지는 않아요. 먼저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살인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화해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 미움의 감정들 사라지게 하여 줘봤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줘봤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화, 그 평안들 나에게도 허락하여 줘봤어.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승리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갈등 가운데 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 안의 역사에서 내 심령을 먼저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모든 마음이 깨끗게 되고 화평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까지 가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이 여겨들었어 우리 여겨들었어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 우리 싸움에 미워하는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가지고 싸움에 많이 있을 시간 주의 시간 가지고 기도할 때 깨끗하여 정결하여 먼저 성대시게 하여 먼저 용서하게 하여 먼저 용납하게 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여 이 시간 가지고 기도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여 내 지하철에서 하나씩 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기라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신령 시대 가운데 하여서 내 입으로 내지 않지만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보시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긴 가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상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먼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먼저 기도할 수 찬양할 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우리의 입으로 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는 게 없는 고백하고 하나님 이 시간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령가를 넘쳐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인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분노의 감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화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막힌 담이 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게 통하심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